안녕하십니까. 천국 순례자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교회는 세속화되어지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어두운 면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카톨릭과의 연합을 외치고 있고, 어떤 교단은 666은 상징이라고 하며, 어떤 교단은 무천년주의를 가르칩니다. 교회 차원으로 가면 더 다양하지요. 배꼽음실의 실체가 가려진 지 오래이고, 목회자가 배우고 경험한 바에 따라서 오늘날 방언은 가짜다고 외치는 이들도 있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에 몇몇 메신저들이 자신들이 마치 심판하는 하나님 위치에 서서 교회를 향한 비판은 하늘을 찌르고 있고, 더 나아가 무교회질을 부르짖는 메신저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영향으로 이들의 외침은 교회의 선택을 놓고 갈등하는 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나와 가난한 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1000만 명을 넘어서던 개신교 신자는 한국 기독교 목회자협의회 2022년 통계에 의하면 현재 77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에 출석한 신자는 550만 정도이고, 나머지 220만 명 정도는 비출석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도 상당수는 이미 무임한 교인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간혹 교회에서 목회자 때문에 힘들고 아무개 성도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유심히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리고 교회 생활 전반에 걸쳐 온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비판을 외치는 메신저들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들의 언어 구사나 표현들, 그리고 삶의 양태를 유심히 지켜보면 태생적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심지어 영적으로 균형 잡힌 이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짓과 미혹이 많은 때에 메신저는 그들이 쏟아내는 말이나 지식이 아닌 신앙과 삶의 열매로 그들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같은 메신저가 아무리 공의와 정의를 외친다고 하여도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어찌 이것이 메신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자신의 처한 상황과 형편을 따라 그 메신저와 그의 메시지를 절대 신뢰하며 추종하는 이들도 큰 틀에서 보면 거의 같은 언어 구사와 비슷한 행동 양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공동체입니까? 그런데 이런 아름다워 보이는 초대교회 공동체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는 일로 인하여 죽음에 이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고 구제사역에 대한 비중으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8장에서는 교회가 자신들의 유대 공동체에만 집중하자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교회의 핍박을 허락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흩어버리십니다. 이로 인하여 사마리아나 안디옥과 같은 이방 선교에 싹이 트기 시작하지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분쟁, 음행, 소송, 우상의 제물, 공공예배, 부활 등의 다양한 문제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잠시나마 꿈꾸는 초대교회도 온전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산재해 있었지요.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작금의 시대에 우리가 다양한 이유로 속한 교회 공동체를 나왔다고 합시다. 그리고 다시 서두에서 언급한 교단에 속하지 않은 교회에 등록하거나 마음에 만든 분들끼리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합시다. 과연 그곳은 온전할까요? 우리가 지금을 말세로 인식하고 있다면 소규모이든지 큰 규모이든지 간에 그 공동체 안에도 초대교회 못지않은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싹트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의 성취이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새 희망과 꿈을 찾아서 들어간 바로 그 교회 공동체 안에도 디모데후서 3장과 같이 행동하는 목회자나 신자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서두에서 언급한 교단이나 교회 내에 특정한 이유를 들어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이들을 간혹 만나는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만 있습니까? 교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교회에는 재물과 금전거래, 음란함, 특정 정치색, 직분을 위한 줄서기, 기복신앙, 시대에 대한 무지, 성령의 은사와 역사의 부인 등 고린도 교회를 방불케 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점에서는 때때로 교회에 대한 꿈과 환상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가끔씩 외국 예언 사역자들의 메시지를 절대 신뢰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남북 간의 복음으로 인한 통일을 외치거나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회복을 부르짖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작금의 시대에 이 땅에 참된 목회자와 사역자가 없어서 밤낮으로 그 외국 사역자들의 메시지를 오매불망하며 신뢰합니까? 여러 시대적인 정황,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보여주는 특정 국가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요나서 3장에 나오는 니느웨 백성들처럼 국가적이고 국민적이며 교회적인 회개가 없는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회복 이전에 심판이 더 가깝지요. 저 북쪽에서 육해공을 통해 준비하는 다양한 위기 상황들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그들은 우리나라를 향한 몽둥이로 사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서 우리는 떠나야 할까요? 이민을 가고 섬으로 가고 산속으로 가서 수도사처럼 은둔하며 신앙생활해야 할까요? 아니면 마치 심판자 위치에서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 외치는 메신저들의 교회나 그 공동체를 찾아가야 할까요? 과연 그곳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느 왕이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좌우됩니다. 남은 20명의 왕 중에서 유다의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 왕의 시대에 백성들에게도 평안을 주셨지요. 그러나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시대에는 역대하 33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 모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같은 내용인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므낫세의 가증한 일과 악행은 유다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였고 열왕기하 23장 26절의 기록은 므낫세의 이러한 악행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남왕국 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일부가 포로로 잡혀갈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므낫세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공동체의 미래가 좌우되기에 어떤 리더십을 만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분열왕국 시대가 끝나고 포로왕국 시대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이러한 가르침을 내리십니다. 에스겔 14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나라에 대하여 그들이 불법을 행하여 범죄할 때에 징계를 내리시는데 이때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16절에는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누군가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없고 각자의 의로 각자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리더십의 문제도 아니요 공동체의 문제도 아니요 오직 각자의 의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당시에는 이런 속담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에게가 시다. 이 속담은 죄의 유전, 즉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부모에게 더 나아가 위에 조상에게 있다고 돌리는 유다 민족의 악함을 지적한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일부 가정이나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불법과 그로 인한 징계가 부모에게 있고 목회자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 속담의 무용론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대언하십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즉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로 적용하면 어떤 교단이나 교회의 목회자가 행하는 불의와 죄악을 성도들이 담당하지 않을 것이요, 성도들은 각자가 믿고 행하는 그 행위를 따라서 상 또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환란 전 휴거의 논쟁처럼 성경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특정인의 가르침과 지식에 목을 매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지요. 한 면만 보고 다른 면을 보지 못하면 치우치게 되고 곁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취하고 누구의 것을 취하느냐, 그리고 그 취사 여부에 따라 우리 각자가 무슨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사도요한 당시 1세기 대표적인 7개의 초대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통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나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영적인 부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한 교회였지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두아데라 교회는 악한 여선지자의 교회였는데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쫓았고 우상 숭배와 음란함이 가득하였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교회였지요. 극도의 형식주의, 영적 무기력, 행함이 없는 믿음이 가득하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연약하지만 충성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적은 능력으로도 인내하며 순종하였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부요하나 영적으로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미지근하였고 교만하였으며 영적 소경이 되었습니다. 이 7교회가 상징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통고시에는 열심이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등한시하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물질에 초연하고 충성을 다하는 교회였죠. 버가모 교회는 혼탁한 세태와 결탁한 세속적인 교회였습니다. 두아데라 교회는 많은 이단에 심취되어 진리를 떠난 교회였죠. 사대교회는 그릇된 교리, 형식주의에 빠진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붙잡고 바른 신앙을 유지하는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태를 쫓아 인기를 누리며 물질적 부를 누리는 세속화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세기 교회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와 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그 교회를 폐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교회를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각각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의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정통적인 교회이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던 서머나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과 함께 둘째 사망을 피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하였던 버가모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감추인 만나와 흰돌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많은 이단에 심취되어 진리를 떠난 교회였던 두아데라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만국 통치권과 새벽별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릇된 교리와 형식주의에 빠져있던 사대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주와 동행하며 생명책의 이름이 오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붙잡고 바른 신앙을 위해 인내함에 힘쓰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속화된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은 주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의 보좌에 앉으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라는 약속의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벌써 몇 번이고 떠나야 했을 바로 그러한 교회들에서 하나님은 이기는 자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유무에 상관없이 처한 곳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 역시 코로나 때 몇 가지 이해관계와 말씀의 인도를 통하여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 시골로까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도들에게 가능한 속한 곳에서 인내하며 이기는 자로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피치 못할 상황으로 섬기는 교회에서 나왔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다시 섬길 교회를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아니요 성도도 아니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교회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함께 합심하여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의 의로움을 내세워 함부로 폄하하는 이들, 또는 자신은 은둔의 신앙생활을 하며 또는 철새 신앙인으로 살면서 우리네 교회들을 사단의 회, 배도한 교회와 같은 거친 표현을 쓰는 이들을 대단히 경계합니다. 그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3장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진실된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저와 같이 외치는 자가 깨우는 나팔수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지 않으면 외식하는 자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울러 무사람들의 지지와 인기에 편승하여 한두 번도 아니고 시시때때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 전체를 욕되게 하는 외침은 지극히 위험하고 위태위태한 모습입니다. 리더십이나 메신저들은 주님이 원하시면 거침없이 말해야 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말을 아끼고 겸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터에서도 창이나 칼로 죽이는 이보다 북을 치거나 나팔을 부는 이가 더 극형을 받는 것은 그의 북소리나 나팔 소리에 수만 명이 진군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30년 가까운 목회와 선교 여정의 경험으로 감히 말씀드립니다. 어디 교단, 어디 교회, 어느 목회자에 대한 환상을 버리십시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나 계시록의 7교회처럼 이 지구상의 온전한 교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지금 만족을 누리며 목회자나 교회 자랑으로 가득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을지라도 그 내면의 깊이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와 아픔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멀리 이사를 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꿈과 환상, 누군가의 메시지를 통한 교회 이동은 대단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많은 이들을 만나보았지만 그분들 중에 영원육에 있어서 균형 잡힌 분들을 거의 뵙지 못했습니다. 또한 만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나오셨다면 그 광야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성경적 가르침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근처의 교회를 찾아 섬기십시오. 주님이 뜻하시면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빛된 행위, 깨어있는 삶, 간절하고 은밀한 중보 기도를 통하여 섬기는 교회의 리더십과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환난 전 휴거를 믿는 분들이라면 어차피 휴거 이후의 세상은 각자 도생입니다. 교회도 심지어 가족도 생이별이 되어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자 인도하심을 받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로 서야 할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은 교회를 나온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시대를 살고 있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많은 문제와 아픔이 있지만 바로 그곳에서 끝까지 승리자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기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의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자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징조들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디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온전한 교회 공동체는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정 사람의 가르침이나 미혹, 마귀와 악한 영들의 유혹에 휘둘리지 마시고 각자 인도함을 받은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과 기도로 중심을 잡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 그리고 상상을 뛰어넘는 보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